안녕하십니까. 이미 기도하신 대로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2장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그 내용들이, 단순하지가 않고,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 좀 흥미진진한 이런 장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2장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교회, 이제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먼저 11장에서요, 첫 번째로, 이제 기록된 대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 할례자들이 이제 힐난을 했어요. 어떻게, 할례자로서,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느냐라고 11장 3절에서 이제 힐난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베드로가 보게 되면 차례로 정확하게 잘 이제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바시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 가운데 이제 큰 보자기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뭐가 내려왔습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우리가 이제 대략 읽다 보면은 보자기가 내려온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부터 내려 내 옆까지 드리워졌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주목하여 봤더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근데 소리가 있었다고 그러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제 베드로가 답을 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8절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랫동안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거룩한 음식, 정한 음식, 이런 것만 먹고 부정한 음식을 이제 결코 이제 먹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계속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모로코에 있는 이슬람교도 무슬림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돼지고기를 싫어합니다. 기독교가 좋다 그러고, 이제 모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습관에 의해서 이 돼지고기가 이제 싫은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힘들어도 꼭 소고기를 사줘야 됩니다. 소고기를. 이제 베드로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참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습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이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이제 세 번 있고 하늘로 이제 끌려 올라갔어요.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하고 말면은 베드로가 잊을 수도 있겠죠. 두 번, 세 번 해야 이 베드로의 아마 마음속에 확실하게 이렇게 각인이 이제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아는 것보다도 누가 베드로를 더 잘 아느냐? 하나님이 이제 더 잘 아시죠. 또 보니까 11절에는 또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 이게 이제 가이사랴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가이사랴. 중요한 곳입니다. 가이사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제 이 고넬료가 이제 말씀했죠.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인용하면서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말 장려할 만한 일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이 구습에 아직도 이렇게 젖어 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정말 조심스럽게 죄인처럼 이제 상세하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빠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 이제 요빠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옛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수도고 또 종교적인 그 수도고 가이사랴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수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요시하고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가운데 있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아는 대로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갑니다. 여기 이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11장 19절부터 이제 안디옥에서 전도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그 상태, 그 베드로가 왜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요빠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갔을까? 아마도 이제 이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또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히니까 믿음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분별인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못하고 요빠에 있다가 이제 요빠에서 이제 이 가이사랴로 이제 가게 되고 이제 정말 이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함께 모여서 기쁘고 담대하고 이런 것을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복음 전한 자가 마치 죄인처럼 된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장 이제 후반부에서 두 번째로 이제 드디어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19절에 보시면은 스데반의 일로 흩어지는 성도들이 이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했어요. 유대인에게만. 근데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흩어졌는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사람들에게도 이제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행전을 이제 기억할 때는 핵심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이제 그 성도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모였느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그 사도행전을 앞에부터 다시 살펴보는데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날에 2장 5절에 보시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이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기 방언으로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소동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냐 하면요. 이 구절에 보니까 바데인입니다. 바데인, 메데인. 이제 바데, 메데인, 이제 페르시아 이런 데, 페르시아,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브루기아, 밤빌리아, 애굽, 또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로마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또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다 왔을 때 이제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신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미 세계 각국의 믿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성령을 받는 그 장면을 보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습니다. 여기 믿는 사람은 이제 누구겠습니까? 전 세계 각지에서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순절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함께 있는 거죠.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복은 지상의 복입니다. 땅의 복.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집이 있어야 됩니다. 땅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인 성도들이 구원받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사랑이 충만하니까 이제 객들이 많잖아요. 성도들 중에 객이 많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또 유대교 입교한 분들도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알았던 그 종교적인 즐거움보다도 이제 새롭게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진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늘을 향한 그 소망,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오래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불평하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7장에서 6장 7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게 되고 이제 이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이제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제 빌립의 전도입니다. 빌립의 전도. 그래서 이제 빌립은 또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 국구를 맡은 네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서 이제 침례를 베풀고 둘이 헤어집니다. 근데 40절에 보니까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은 가이사라에서 살지 않았을까? 가이사랴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오래 있으면서 돌아가지 않다가 이제 스데반에 이제 그 순교를 당하는 시점에 흩어질 때 이 가이사랴로 돌아갔는데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이제 바울의 일행입니다.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는데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빌립이 결혼한 사람이었었는데 딸들도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오래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미 딸들이 이 장성한 딸이 이제 21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은 뭐냐 하면 이제 구원받고 이제 이렇게 주님을 이제 영접했으면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즐거운 거, 우리끼리. 그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뭐냐?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가 왕성해지면 또 기도하고 일꾼을 보내야 되는데 오랫동안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이면은 헤어지기 싫고 마치 이제 그 변화산상에서 이제 그 예수님과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제 그 환상 중에 엘리야 또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또 예수님의 옷이 막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희게 막 하얀 광채가 나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여기 초막 세 개를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머무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그 어떤 육체적인 이제 본능 같아요. 여기 이제 그 빌립에 이제 전도한 장면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내려갔다가 다시 가사로 갔다가 가사에서 아소도로 갔다가 이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누구의 인도냐?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로 이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참 감사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또 때로는 계획도 못할지라도 정말 이 모든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때로 너무 염려를 안 해도 이제 문제인데 너무 염려를 많이 해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하지 않더라도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라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겠지만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꼭 찾으세요.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시고 통하는 사람을 찾죠. 찾아서 꼭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세요. 이제 11장 19절에서 서대반에 흩어지는 성도들이 이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전도했는데 구브로 고린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사람들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외국인 전도를 했는데요. 사실 외국인 전도가 어떻게 우리 내국인 전도보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벽이 많아요. 제일 큰 장벽이 뭡니까? 언어 장벽입니다. 언어 장벽. 그래도 중국인들은 뭐 한국말로 하고 중국말 통역하면 되지만은 뭐 인도네시아다 이런 사람들은 영어로 해야 되고 또 영어를 또 이제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순영님은 아주 유리합니다. 미국 분이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한국말도 좀 못하는 것 같죠, 보니까. 그런데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를 해가지고 또 한 번은 또 중국 분인데 이제 중국어 말이 안 되니까 한문을 썼어요, 한자를. 30분 만에 복음을 깨닫더라고요. 이제 보르네오 정글 같은 곳에 가서요. 조금 얘기하면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영접을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선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사실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 내 가까운 사람들로 전도해야 되지만은, 멀리 있는 자들에게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 그 이제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냈느냐, 바나바를 보냈어요. 이 바나바는 이제 그 예루살렘 본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그래서 이제 해외파 유대인이죠. 근데 이제 보셨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성도들은, 할례파 성도들은 이방인과 만나는 걸 꺼려해요. 예.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싫어하는 거죠. 악수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놀라운 일이 이제 생겼으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형제들이 와야 되는데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온 사람이잖아요. 해외파 유대인을 보낸 거죠. 해외파 유대인을.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또 죽게 더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사람들에 비해서 뭐 은사가 탁월하다거나 뭐 큰 능력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바나바가.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요, 뭘 봤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이방인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거죠. 정말 이 개처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역사하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각 선교지에서 그 영혼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되면 진짜 뭐 기쁘게 모이고 또 많이 모이고 남녀노소 상관이 없이 모여요. 오늘 저녁에 우리 이 수요 집회에 우리 서울 북부교회는 이 자리가 어떻습니까? 많이 나왔습니까? 이 선진국, 또 후진국, 선교지. 이게 너무 다른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죽게 굳건하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권했어요. 그리고는 다소에서 또 사울을 찾아서 함께 이제 가르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해외파 유대인입니다. 다소 사람이죠. 다소 사람.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떻게 보면 질적인 면에서 볼 때, 가치적인 면에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제일 첫 번째 교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죠. 거기에는 기라성 같은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를 더 기뻐하시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또 아주 그 낮고 천한 이런 자들의 모임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죠. 여기 이제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예루살렘이 있고 가이사랴가 있어요. 요빠는 요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주변에서 나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리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곳에는 정말 거기 가난하고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야고보의 순교, 말씀을 했는데 사회 보면서 이제 베드로 옥중 구출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3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기회만 되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셋을 이제 데리고 이제 특별히 가셨죠. 변화산상에서도 3명을 이제 데리고 갔고 또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도
또 3명을 또 데리고 갔어요. 특별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정말 배운 대로 다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그냥 이제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게 사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충격적인 사건이냐 하면은 그래도 사도들은 붙들렸을 때 천사들 통해서 풀어줬는데 그 스데반은 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야고보가 이제 붙들렸는데 이제 칼에 죽었어요. 칼에 죽었죠. 자세한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사회 보는 형제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정말 이 야고보는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보냈을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에콰도르에서 우리 이제 젊은 형제들이 이제 인디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구원물자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총을 이렇게 들고 4명이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제 화살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타전이 된 거죠. 또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이제 타전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기독교 선교는 끝이다. 미국의 그 유망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무참하게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전 세계의 그 기독교 청년들이 우리도 그들처럼 목숨 바치자 해가지고 더 활발한 그 선교가 진행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들의 그 헌신이 오늘날에도 전달이 되고 있어요. 또 이제 아기를 가진 그 부인 되는 자매님이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고 아이가 장성을 했는데 이 남편을 죽인 원주민이 교회 장로가 됐잖아요. 아들이 그 원수에게 아버지를 살해한 원수에게 침례를 받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연약한 그 부인이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지를 들어가 가지고 그 참 놀라운 그 사랑의 헌신, 사랑의 희생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야고보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기쁘게 보시고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놀라운 훈련들이 헛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봐서는 순식간에 목숨을 빼앗긴 것처럼 헛된 죽음을 볼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헛된 일이 이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의 상태가 이제 어떨까요? 베드로의 상태가 이제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서 지키고요. 이제 또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잡아 내려간 전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있어요. 자고 있어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얼마나 중요하게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감호하고 있죠. 감호.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머리만 딱 대면 잠을 잡니다. 제가 좀 건강의 비결이 머리만 뒤로 눕히면 잠을 자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데 제가 아마 이런 상황에 있으면은 전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옆에 같이 쇠사슬 군인들이 같이 누워 있어요. 누워 있거든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채가 빛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쳤어요. 천사가 아주 똑똑하죠. 어디를 찌르면 바로 일어나는지 천사가 알아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어요. 또 천사가 말했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명령을 했을까요? 한국 같으면은 천사가 우리보다 밑에 있는데 띠를 띠고 신을 신으십시오.
겉옷을 입고 따라오십시오. 말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갑니다. 천사 가는 것이 생시인지 꿈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이제 하는 거죠. 그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는데 문이 저절르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났는데 천사가 떠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대요. 베드로가 잠을 잤는데 어떤 잠을 잤을 것 같아요? 정말 절망이 지나치면 체념이 되고요. 자포자기 되면 잠에 빠집니다. 혹시 그런 경우 없어요? 너무 절망했는데 자고 있어. 저는 어릴 때 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심한 학대를 받다 보면은 자고 있더라고. 절망이 지나쳐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천사가 이제 구출해 줬고요.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이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기뻐가지고 이제 문을 못 열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믿질 않아요. 미쳤다고 말하죠. 여자아이는 힘써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 상태가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됐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담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반신반인가 아니면 불신인가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불신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불신의 기도.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죠? 조용히 하라고. 또 잡혀갈까 봐 두려워요. 그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그 야고보 형제들 어디로 갔어요? 핵심적인 형제들이 또 숨어 있네. 다른 곳으로 갔어요. 날이 새고 소동이 일어나고 파수꾼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반대로요. 이거는 반대로 우리 잘 아시는 16장에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이 다 벗겨지고 매로 맞고 더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했어요? 잤습니까? 너무 심하게 맞아서 못 잤나?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또 어떻게 찬미했을까요? 아마 이제 이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겠죠. 아니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는 더 심한 대우를 받았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기억했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됐겠어요. 바울의 소원이 뭡니까? 바울의 소원이 죽음까지 예수님을 닮는 거거든요. 죽음까지. 십자가를 경험해 보는 거.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해 보는 거.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더 두려워해요. 바울 너무 지나치네. 잡히면 큰일 나. 제발 다른 곳으로 가주게. 이렇게 해서 다소로 보낸 거예요. 다소로. 본인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보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에베소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요. 누가 첫 번째로 잘하고 있느냐?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방인을 위해서 난 갇힌 자 됐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경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높이셨어요. 높이신 이유는 더 낮아진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도록 높이신 거죠. 오늘날 이 은혜의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한국에까지 왔어요. 한국에. 근데 한국에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역사가 너무 크게 일어났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낮은 거죠. 너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신 거죠. 어떻게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넷플릭스라는 운동장을 미국이 마련했는데 거기서 뛰는, 운동하는 이제 그 소프트 프로그램. 그거는 어디서 만들죠, 다? 한국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은 한국을 또 얼마나 높이시는지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그럴까요? 뭘 위해서? 또 더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6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 이 복음은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또 누구와 지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 안에 지체잖아요. 함께 한 지체. 가족이죠.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또 함께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참여자가 되는 거죠. 누가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누가 더 감격적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거든요. 아무 관계없는 자들이었는데 가장 중심에 있어요. 가장 중심. 하나님께서 가장 복음을 전해서 또 가장 왕성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의 무리가 누굽니까? 이방인들.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고 한들, 목숨을 잃을 만한 위기에 있다고 한들, 우리가 영적인 알력만 회복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기 이제 고린도서 6장 1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이거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육신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죠. 자기 중심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은 하나님 은혜를. 고린도후서 6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어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대요.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 은혜의 고백이죠. 하나님 은혜의 고백. 여기 이제 에베소 3장 7절부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환란이 오더라도, 그게 낙심거리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죠. 마땅한 바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도 여러 다가오는 환란에서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환란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앞으로 또 어떤 괴질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괴질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부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아마 연말이 되면 건설회사의 3분의 2 정도가 아마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 안산에는 이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선교센터에 더 많이 와요. 더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안목이라는 거죠. 영적인 안목.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헤롯이 벌레가 이제 먹어 죽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교회는 흥왕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예루살렘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전달하러 가는 거죠. 이제는 돕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국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역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볼 때 가장 동방에 있는 작은 나라,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역사와 함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80년대만 해도 선교가 뭔지를 몰랐어요. 갑작스럽게 부유해지고 또 선교사가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가? 어디까지 나타내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고 있는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대요. 좌우에. 가난한데 부유한 거죠. 약한데 강해요.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이 세상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졌어. 가난한데 부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유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교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이 교회의 권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죠. 우리가 다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 또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자냐? 사자로 지금 자라고 있느냐? 아직 사자 새끼냐? 사자 새끼는 고양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먹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먹으면요, 정말 사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밀림의 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유함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이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죠. 예수님처럼.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가장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일에 영광스럽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럽게. 그래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형편없는 자다. 내가 정말 비참한 자구나.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저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은 저도 약합니다. 약하다 그러면 별로 안 믿을 것 같아요. 진짜 약합니다. 저 자신을 신뢰할 것이 없고 참 너무나 부족하죠.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기뻐하고 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참 얼마나 놀랍게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는지. 나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안디옥 교회 성도로 살고 있는가? 나는 베드로 같은 일꾼인가? 아니면 바울과 같은 일꾼인가?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혼들을 생각하시고 종들을 참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보내시고 참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이 복음의 천병으로 사용하시고 땅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나타내는 부유한 자들로 삼으신 것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북부교회를 또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참 놀랍게 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계속해서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참 강건하고 성숙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